도피성이라는 히브리어 아리 미클라트는 문자적으로 하면 끌어들여 보호하는 성읍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발적으로 살인한 자를 성 안으로 끌어들여 피해 복수자로부터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마련된 성읍이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사회에서도 이와 비슷한 제도가 있었습니다. 고대 수메르 법전이나 베니게 헬라 등지의 법전에 의하면 노예나 망명자가 피하여 생명을 부재할 수 있는 성읍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소위 소도라는 것이 있어서 그곳으로 피하면 잡아다가 처형할 수 없는 성역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도피성은 이 같은 제도나 성역과는 다른 면이 있습니다. 즉 이방의 성역은 그곳이 성역이기 때문에 그 안에 진짜 범죄자가 들어가도 잡아들일 수 없는 제도였습니다. 반면에 도피성은 고의적인 살인이 아닌 한에서만 살인자의 생명을 보호하는 제도였습니다. 때문에 도피성에는 고의로 살인한 자가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발적인 살인으로 보호받던 자라 할지라도 고의적인 살인임이 발각이 되면 즉시 도피성에서 쫓겨났고, 쫓겨나게 되면 피해 복수자가 도피성 밖에서 살인자를 기다리고 있다가 복수를 하곤 했습니다. 이 같은 구약의 도피성은 신약에서 죄인들의 유일한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도피성에서 죄인들이 도피성에 들어감으로써 보호받고 용서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호와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도피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4절을 보겠습니다.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도피성 입구에는 장로들이 있어서 도피성에 들어오는 자들에게 자초지정을 물었습니다. 그러면 살인자는 정직하게 사실을 털어놓아야 했습니다. 만약 장로들에게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장로들은 그를 도피성으로 들여보내지 않았습니다. 또한 거짓으로 사실을 왜곡했다가 나중에 들키게 되면 당장 쫓겨나서 피해 복수자의 죽음을 맞게 했습니다. 죄를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이 도피성으로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죄인된 우리가 도피성 대신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그리스도께 우리 죄를 낱낱이 정직하게 자백하고 아뢰어야 합니다.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숨겨놓은 죄가 있어서도 안 됩니다. 그러면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도로 사탄 마귀에게 붙들려서 영원한 멸망으로 다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도피성으로 피해서 영원한 사망을 면할 수 있는 관문입니다. 두 번째, 도피성은 가나안의 골고루 배치가 되었습니다. 7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 라목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렇게 6 도피성이 있었는데요. 이는 요단강을 중심으로 좌우 그리고 동쪽 서쪽으로 각각 3 성읍씩 골고루 배치됐고, 이 성읍들은 가나안의 남쪽과 북쪽 그리고 중앙에 아주 골고루 배치가 됐습니다. 따라서 살인자들은, 죄를 지은 자들은요, 마음만 먹으면 반나절 안에 도피성으로 피신해서 생명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주님은 달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가 마음만 먹고 손을 뻗치기만 하면
주님은 거기 계십니다. 우리가 마음문만 열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바로 내 마음 문 밖에 계십니다.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주님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가까이 계신 주님이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 걱정, 염려 주님 부르십시오. 가까이 계신 주님이 달려오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도피성에는 이방인도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도피성 제도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적용이 되었습니다. 이방인들도 살인을 저지른다든지 큰 죄를 짓고 도피성으로 피신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나오는 데는요 결코 조건이 없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차별하죠. 직업으로 차별하고 배운 것으로 차별하고 성별로 차별하고 신분으로 차별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결코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세요.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께 나오는 자는 주님이 두 손을 벌려 환영하십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많이 배우지는 못했어도, 높은 지위에 없어도 괜찮습니다. 주님께 나오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교회에서도요 차별이 없어야 됩니다. 많이 가진 자, 또 많이 배운 자, 가난한 자, 못 배운 자, 지위가 높은 자, 낮은 자, 이 차별이 없어야 됩니다. 교회 오면 천국을 맛봐야 됩니다. 누구든지 다 따뜻하게 환영하고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너무 화려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에 못 들어온다? 그러면 그 교회 문제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가난해도 못 배워도 낮은 지위에 있어도 누구든지 문을 열고 들어와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정신이 그런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그런 교회로 만들어져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